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민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8장 4절부터 예레미야 10장 25절까지는 시입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시의 원저자는 누구이겠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대언자는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제목을 본문 중에서 약간의 시적 표현이 로 느껴질 수 있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철새들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그 통곡 소리, 슬픔, 울음의 소리가 점점 증폭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지금 와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 그대로 가면 안 된다고 외쳐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짓이 진실로 포장이 되어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또 속이고 속이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자초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고 또 외쳐보지만 사람들의 눈은 가려워져 있고 사람들의 귀는 닫혀져 있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듣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네,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수사의문이라고 하죠.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엎드려지면,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사람이 또 집을 떠나갔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순리라는 것이죠.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집을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실종이죠.
방랑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들어 생각할 때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리가 그런데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떠났대요.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네. 사람이라면 넘어지면 일어나고 집을 나갔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순리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지체가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근데 이 순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표현 속에는 지금도 나에게 돌아와도 늦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도 너희가 회개하면 니느웨 백성들 같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또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거짓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이걸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거짓을 고집한다라는 것은 이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져서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고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유익을 찾을 수 있지만 그들은 결코 유익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땅에 어떤 그 뿌리를 붙들고 절대로 안 일어난다고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이 말씀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말하고 거절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나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에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들어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심경이 변화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첫 번째,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라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드리는 고백,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떠할까?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과 내가 나를 보는 나의 모습 사이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의지와 목적을 발견하는 질 높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사는 것과 그날 분주함에 쫓겨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다른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저녁에 저희가 잘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저녁에 좀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반성하고 또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저녁에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구체적으로 잘 안 돼요. 근데 아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침에 주는 그 유익이 뭐냐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서면 기도할 때 나는 어제 하루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택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정하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오늘 하루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 변화된 삶,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새롭게 되는 그 삶이 더 명료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마치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다라고 6절 후반부에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달리는 말은 여러분 앞도 뒤도 가리지 않아요. 좌우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돌격입니다. 이 달리는 말들에 여러분 왜 옆이 보이지 않도록 왜 가리잖아요. 심지어 앞만 보고 달리라고, 달리는 경주마에게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라고 왜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예요. 적군이 앞에서 마주쳐와도 전쟁터에 있는 이 말은요, 돌아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진하여서 그냥 그 전쟁터의 말은 각기 제 갈 길로 간대잖아요.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돌진하나요? 인생의 성공을 향하여 돌진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삶,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달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기가 너무 바빠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 또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 자체는 죄를 향하여 돌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진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궁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렇게 철새들이죠. 네, 이 철새들 겨울에 이렇게 저수지에 이렇게 막 이렇게 군무
를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이들은 철새들에게는 돌아가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자신들이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새들도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때가 되면 그들이 가야 하는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그 자연의 법칙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철새가 그 돌아갈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올 때를 지키지 못하면 굶어 죽든지 얼어 죽는 것입니다. 철새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인간은 가면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집 나가면 함흥착사라는 거죠. 철새 때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질서에 반응하며 충실하게 지키며 사는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선택되어진 그 인간들은, 그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주의 규례를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철새들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능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죠. 본능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삶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려는 그 의지를, 거룩한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과 쾌락에 정신이 빠져가지고요, 앞만 보고 돌진하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쫓아,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돌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고 여호와의 규례에 순종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거짓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8절에 나와 있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거짓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선언하는 서기관의 거짓의 붓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문서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죠. 근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도 그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짓의 붓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자칭 지혜가 있다는 서기관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기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다른 민족에게 율법을 주면 지켜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주셨다. 선민의식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나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요, 자기들의 공로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리고 자기들의 의를 표현하는데, 자기들의 오히려 그 죄를 굳건히 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시켰어요. 합리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이 거짓 설교를 한 거예요. 거짓 설교. 이 선지자들의 거짓 설교의 결과로 결국 뭡니까? 목사가 거짓 설교를 하면요, 거짓에 붙잡힌 성도를 만들어내요. 거짓에 붙잡히면 회개를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곧 거짓 설교는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예, 이 설교라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건 대언.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리고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순종을 촉구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리더십들은 항상 돌아보고 권면하여,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성도의 삶도 돌아보고 권면하여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짓 설교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믿습니까? 하면 무조건 아멘을 합니다. 이 무조건 아멘은 영적 무지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세뇌되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은 가리워져요. 그리고 우리의 귀는 닫혀져요. 할례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 짓고 살고, 자신이 죄진 이 모든 것을 율법을 사용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짓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롭다, 나에게 지혜가 있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두려워 떨다가 잡힌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심판당할 때 각자 살겠다고 흩어지는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버렸는데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의 아내는 10절에 보면 타인에게 주고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탐심이 하늘까지 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평강하다 외치는 그 평강의 거짓 선언,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다,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이건 뭡니까?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설교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완전한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나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 우리 모두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늘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뭡니까? 복음을 받은 당신이 제가 먼저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돌아오지 않은 가족, 떠났는데 또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지체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서 응급 상황이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누구요? 엄마가 제일 먼저 써야 해요. 왜? 엄마가 힘이 있으니까 엄마가 먼저 써서 빨리 내 자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먼저 돌아와서 복음의 힘을 입어야 해요. 왜? 우리는 복음의 힘을 알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릴 때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오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서기관의 거짓된 붓을 분별하게 하시고 옳은 말을 듣고 옳은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회복된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에 결단하여 돌아올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바로 이것이 담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내신 완성 언약,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완성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 완성 언약은요, 다시 한번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정죄감을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완성 언약을 붙드시고 또 돌아온 여러분을 통하여서 창기도 돌아오고 세리도 돌아오고 죄인도 돌아오고 심지어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도 돌아오고 불교 문화권의 사람들도 돌아오고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열방이 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규례를 아는 자로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떠나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떠난 지체들이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진정한 용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돌아와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의지를 결단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